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우리 모든 뭇별들이 알고 계시듯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되어져서 원복음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그러니 가장 먼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담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가장 첫 구절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성경의 전체의 방향,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집약되어 있는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마가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 1절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냥 복음의 시작이라도 이야기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마가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며 다른 어떤 복음서와 다른 어떤 성경에서 비교할 수 없는 기대감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시작하게 하셔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기대감이죠. 왜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소식,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시작은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고 끝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한 그 일은 당연히 기대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대입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복된 일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직접 만지시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으면 놀라운,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뒤집어 넘는, 어쩌면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펼쳐 보일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마가복음의 저자가 기록한 이 복음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한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하던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뭔가 멋진 일을 계획하셔서 그러면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사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의 기대를 다 무너뜨리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닥 남아있는 그 기도조차 처참히 무너지는 현장이 마가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수 그리스도라며,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며. 시작했는데 끝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그 현장. 그런데 그 현장에 한 사람이 서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백부장입니다. 뭐 이름은 아니고 사실 로마의 100명의 군대를 거스린 장군, 그 백부장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현장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38절에 예수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제자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왔던 여인들의 반응이 아니에요.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을 이야기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39절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단지 죽으심이 아니라 해피엔딩을 기대했던 우리에게 새드엔딩을 경험하고 첫 번째로 보여줬던 반응이 예수의 제자도 아니요, 예수를 따랐던 여인도 아니요,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다 저주했습니다. 몇 명의 여인들만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반응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반응을 얘기하는데, 백부장의 반응이 뭡니까? 그 백부장을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우리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었던 백부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예수를 향하여 섰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난티오스거든요. 단지 그 사람의 사물의 건너편에 서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적대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은 예수의 적대적인 사람이었다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3년 동안 쫓아다니며 예수와 함께 호흡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백부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에 이런 방법으로 죽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봤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죽어야 맞지.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 아니야.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죽으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뭐였다? 아들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알레로스 레오스 휘오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적대했던 사람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과정을 보고 이런 방법으로 예수가 죽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줬던 기사는 딱 3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건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어디일까요?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시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친히 음성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해 주는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7절에 가보십시오. 변화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변화산 사건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2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아들인 걸 말씀해 주세요. 그럼 3번째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로마인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마가복음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인데 가장 기대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 가장 적대적인 사람을 세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 것을 고백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그 고백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숨지심을 보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있는데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진실로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했다.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은 이 예수의 죽음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주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어떤 의미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던 로마인 백부장이 지금 이 과정을 보며 더 많은 것을 알았다는 사실은 사실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겐 엄청난 충격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이 일을 로마인 백부장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은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갖는 거. 오랫동안 무엇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갖는 건데 그 믿음의 눈은 어디서 뜨이느냐? 십자가 앞에서 뜨이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고 내 안에 은혜가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이 띄었다면 제자들이 먼저 믿음의 눈이 떠야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확실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로마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묵별들의 신앙과 삶과 그리고 걸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지고 또 마땅히 져야 될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늘 마음에 이런 소망 갖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십자가를 벗겨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왜 내가 지고 가야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만 오늘 백부장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십자가를 봄으로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벗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앞에 있는 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백부장의 신앙, 그 어려운 문제, 그 난관, 그 절망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상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세워져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시며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었는데, 내 인생에 복을 줄 믿었는데, 내 인생이 예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었는데 이렇게 죽느냐고 원망하는 제자들의 자리에 혹시 우리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백부장처럼 이런 방법으로 죽는 것을 보고 그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 번도 우리의 상황을 해석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저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어려운 일을 주시면 내게 고난과 시험과 고통을 주시는 것,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보면 이게 경고인 것이 보여야만 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줘도, 내 삶에 나만 지고 가는 고통의 십자가를 줘도 그것을 통하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지,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이거 주시면 복, 이거 안 주시면 미워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서는 언제나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도망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절망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기대하고 시작한 일이 멈췄을 때, 뭔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 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그리고 나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도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여 가다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절벽,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벽 앞에 내가 섰을 때 주저앉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그 벽을 치며 절규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그렇게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깊이와 고통의 높이가 너무 높아 모든 것이 다 멈춰진 그 순간 이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한 것처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한 그 능력이 이제 내 시간 가운데 부어져 시작되겠구나, 절망의 벽 너머에 희망의 동산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그 영적인 감각,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부활신앙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며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이런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받는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뭐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요.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백부장의 모습이에요. 적대적인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방법으로 죽는 거, 이런 방법이 뭔데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다 망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죽는 것을 보니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은 지금 안 되는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찬송하고 계십니까?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계세요? 내 건강이 다 망가지고 내 자녀들의 길이 열리지 않고 내 사업이 한 번도 뚫려지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언제 내 길은 열리냐, 거기에만 관심이 갖고 있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런 고백이 안 될까요? 영적인 눈이 안 떠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구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나에게는 10년이 돼도 안 됐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단 1초 만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도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의 모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벽들이 절망의 벽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동산을 오르는 계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절망의 벽을 내가 밟고 올라가야죠. 왜 밟고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밟고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이 일을 통해 더 확신하게 되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숨지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듯, 이 안 되는 일, 막히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이것 때문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희망의 동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더 쌓여졌구나. 이걸 딛고 올라가면 뭐가 보일까요?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때론 절망하고 그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가고 두 계단 올라갈 때 육신은 지치고 마음의 고통은 있지만 내 마음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안, 이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은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이걸 다 보는 거 아닙니다. 눈을 뜨는 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열심히 쫓아다녔다고 이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안 쫓아다녀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부어지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 숨지시는 예수를 보기만 해도 진실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적대편에 서고 내가 아는 게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때문에 완전히 감동되어지면 이 시간 백부장처럼 영적인 감각이 떠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솟아있는 그 절망의 벽, 눈물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겠어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예수는 아무 소용없다고, 믿음은 아무 소용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살아나심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 인생이 지금 여러 문제로 인해서 절망의 산에 서 있으나 그곳에서 진짜 예수를 만나 변화의 산을 경험하고, 절망의 산이 따로 있고 변화의 산이 따로 있지 않아요. 절망의 산이 바뀌는 게 변화의 산이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벼락 같은 변화는 없어요. 그냥 인생은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이 뭐한다? 변화된다. 새롭게 달라진다. 그러면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제자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니까 내려가라고 얘기하죠. 절망의 산에서 예수를 만나 그 산이 변화의 산을 경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의 산을 내려와 다시 걸어갈 때 그 사람의 발자국이 뭐가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해피엔딩의 발자국이 된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피엔딩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 땅에 다시 발을 붙이며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발자국을 통하여 하나님은 해피엔딩을 남겨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기적과 어떤 대단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한테 펼쳐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절망의 산에 네가 멈춰서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 희망의 동산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늘 기대하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발자국에 해피엔딩 곧 행복한 결말을 남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발자국은 행복 발자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과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그 예수를 만나고 믿음의 시각을 갖는 사람은 이제 내 발자국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발자국을 보면 눈물과 절망과 한숨밖에 없지만 이제는 오늘 백부장과 같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래, 이 일이 안 돼서 내가 저주받고 내가 불행한 거 아니야. 이 일이 안 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 결국 내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 발자국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희망을 남기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나의 가정에 소망을 남기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나의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남기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믿고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승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백부장의 시각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각자 오늘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의 걸음 가운데 나를 통하여 행복의 발자국을 남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앞에 있는 모든 절망의 산 그리고 고통의 벽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그렇게 숨지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각자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시지요? 누구도 대신 져주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으시지요? 대신 좀 져줬으면 좋겠는데 주님도 안 져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인색함이 다 있으시지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흥하리라.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이 더욱더 복되리라. 주여, 이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음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시각을 내게 주시고 오늘 하루도 나의 발자국 속에 눈물의 발자국, 탄식의 발자국이 아니라 희망과 그리고 소망의 발자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기대하고 봤으나 그리고 절망했던 이 스토리의 일을 다시 반전시켜 희망과 소망으로 만들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고난주간도 그런 한 주간의 믿음과 신앙의 발자국을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자국마다 부활의 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의 특세에 천참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에 끝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행복을 펼쳐주실지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